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는데 우리 11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과 많은 무리가 서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고 많은 무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 죽은 자는 독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앞이 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 더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장례식은 잠깐 치러집니다. 근데 그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슬픔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당시의 세상이 과부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빼앗아 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슬픈 상황이 계속되게 하겠다. 이 시대 때 과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은 이 시대 때는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힘든 상태였어요. 이렇게 슬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이 슬픔은 계속해서 과부에게 남아서 끝까지 이 과부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동행했고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 과부를 도무지 위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과부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를 위로하려고 하여도 그 위로도 아무런 위로도 그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 과부의 슬픔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셨다, 측은하게 여기셨다가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기가 뒤틀릴 정도로 큰 슬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되면은 애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가 뒤틀리는 그 아픔 가운데 너무 슬픈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고대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마음에 있다고 느꼈고 그 마음은 장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면은 막 이게 아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가슴을 치게 되는 그 아픈 느낌이 이 장기 속에 있었고 그 슬픔이 장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큰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가볍게 측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이 있게 공감하시고 너무나도 슬프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흐느껴 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흐느끼면서 조용히 우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슬퍼서 오열하듯이 우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도 그 슬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소리 지르면서 고백하면서 통곡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울음이에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오열하면서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 슬픔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하여서 깊이 있게 고백하며 그렇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울지 않도록 뭔가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울지 말라, 명령법으로 울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렇게 애통하면서 오열하면서 울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도 그렇지만은 움직이고 있는 관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유대인들은 그것은 부정한 행동이었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고, 부정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정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관을 붙잡지? 부정한 행동을 왜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멈췄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이 부정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인데 이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행동이지만은 이제 부정하지 않은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행렬 가운데 그것을 멈추시고 무언가를 하시기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이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많은 부분에서 부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다 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청년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시기가 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6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는 그것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찾아오셨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은 의사에게 쓰는 말입니다. 의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회진을 돕니다. 회진 돌면서 밤새 무슨 일이 없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을 찾아오셨다,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이 일이 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보았을 때에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 찾아오게 하신다,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고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가 반복되다가 중간에 다른 말이 나와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를 반복하고 또 그 뒤에도 예수께서를 반복하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요. 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 강조해서 주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것을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왔고 그 준비한 것을 뭔가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 청년과 그 엄마를 그 부모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언가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과 땅과 별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죽어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슬픔조차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낭망해져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다가 주님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킹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인데 킹정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이제 킹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은 진짜 이렇게 하다가 더 강조할 말이 없을 때 킹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킹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제 어디서 배워가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킹 받는다. 너무 열받으면은 그냥 킹 받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받을 때 그 열받음이 차고 올라서 그냥 열받는 것뿐만 아니라 킹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킹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이거는 진짜 인정을 뛰어넘는 말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방에 퍼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정말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인정함을 우리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의 삶을 보았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신 것 같다.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저 사람들이 내 삶을 보았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까? 제가 저희 가게에서 저희 사업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동네 분들은 저희 가게를 이제 공무원 가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쉬는 거죠. 토요일 주일 쉬니까 공무원, 휴일도 쉬니 공휴일 되면 쉬니까 공무원이냐면서 사업하는 사람 맞냐면서 공무원 왜 자꾸 쉬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어딨냐면 또 부산에 있다고 하면은 부산까지 교회를 가냐고 이제 뭐 또 공무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냐고 막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그래서 가면은 뭐 합니까? 하면 가서 뭐 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서 뭘 한다는 게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면 돈은 받습니까?라고 물어봐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받는데 저는 사역자로 왔으니까 받잖아요. 그래서 받습니다라고 그러면은 프리랜서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매주 출근하는 건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쉬는 날에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잠깐 일해주고 다시 오니까 이제 프리랜서 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지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 간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부산까지 간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돈을 받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거를 또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막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정직함을 보여주려고 힘써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축소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저는 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최대한 절약은 해야겠지만은 그 가운데 속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속인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통하여서 뭔가 일하는 것이 귀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귀한 일은 하나님이란 분의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정할 만한 게 제 삶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좋은 일을 남몰래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엄청 하고 있다가 옆 가게 사장님이 기부 천사였네 하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 삶을 보았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게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완벽한 증거가 있어서 그걸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별로 그러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독자였고 그 독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시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 내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킹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죽은 자를, 죽어있던 아들을 다시 주셨거든요. 다시 그 가운데 주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저희 아들이 이제 발표회를 갔어요. 발표회를 갔는데 발표회를 갔다가 발표회 꽃다발을 봤잖아요. 꽃다발을 봤다가 꽃다발에 보면은 이 꽃을 고정하는 이게 철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다니다가 철사에 눈이 좀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했죠. 막 밝은 데로 데려와가지고 어디에 찔렸냐? 눈에 찔렸대요. 그래서 눈 주변에 찔렸냐고 하니까 눈 안에 찔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별지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뭐 온갖 고민을 하면서 응급실 전화하고 가면 돼요 하면서 막 해가지고 다행히 괜찮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튼튼한 곳이래요, 여러분. 눈이 생각보다 튼튼해가지고 웬만큼 찔려가지고는 크게 이상이 되지 않는데 막 시신경까지 찔리거나 막 각막이 손상되거나 하지 않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눈 하나를 다쳐도 이렇게 부모는 걱정하고 온갖 생각이 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이 눈이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막 온갖 고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아들이 죽은 것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존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에게 주셨을 때 그 과부는 킹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과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그 인정이 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인정됨이 그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 우리는 뭔가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위대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인정은 나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 다른 사람이 대단함을 인정해 주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깊은 부분에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세상에 퍼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았을 때에 세상은 그것을 없어 보이도록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꺼내 보았을 때 세상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없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새롭게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없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에 계속해서 포장되어 버려서 내 삶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세워나갑니다.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어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계속해서 높여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뒤틀리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대단해 보이도록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삶,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내 삶,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일을 하실 때에,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완벽한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정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존재 자체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정과 싸워요. 그 인정과 싸웁니다.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싸웁니다. 내 삶에 뭔가 더 채워가고 뭔가 더 완성되면은 그 인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 인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내 삶 가운데는 기억되는 거죠.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방법은 반대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은 내 인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다 끝나버린 것,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 그 인정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인정을 사용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인정을 사용하셔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